골짜기 그러면 우리 보통 이해하면 계곡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과 산 사이에 그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좁은 곳에서 전쟁을 치룰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골짜기에서 농사도 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가 좁죠. 그래서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로 말하는데 성경의 지역은요, 산과 산 사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야트막한 산이긴 하지만 그 산과 산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평야입니다. 평야. 그러니까 그 넓은 평야에서 농사도 짓고 또 적군과 맞대어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목적이 있었겠죠. 무언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신 그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이 됩니다. 엿새 후, 그러면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16장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참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단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예수,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면 예루살렘의 그 예수라든가 아니면 유대 지역의 예수라면 좀 인정받고 존경받았을 것 같은데 어디 소위 듣보잡 같은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지역의 나사렛의 예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출신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명한 바리새인이라든가 좀 그러면 좀 인정을 하겠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목수였어요. 아버지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출신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예수 그러면 좀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었습니다. 좀 못마땅해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답변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네요. 때로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 알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16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또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훨씬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지요. 이 제자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믿음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늘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 처음 만남,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베드로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줄 알고, 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지런히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아,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다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세례를 베풉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저 예수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고보, 안드레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딱 지목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안드레가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이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만남에서 너는 시몬이지만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길래 마침 해변가에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아마 잡지 못하고 허탕을 하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자, 베드로야, 너의 배 좀 빌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조금 떨어지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처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로 얼굴이 밝아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의 얼굴들이 지금 은혜로 얼굴이 밝은 모습이에요. 옆 사람에게 확인해 보고 싶지만은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잖아요. 배값을 지불하려고 하셨던 건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깊은 데로 가보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는 어부 아닙니까?
그 시간에는 깊은 강에서 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밤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고기를 잡는 시간은 밤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얼마나 감명이 되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내가 당신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인데 그물에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동업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이제 불러서 그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뭘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들지?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베드로, 믿음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드디어 오랜 시간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이런 시골 벽지에서 사역하지 말고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한번 사역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주님,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사역 한번 하시지요. 큰 뜻을 한번 펼쳐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전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는다와 산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무슨 말씀만 들릴까요? 죽는다, 산다. 제자들의 귀에는 죽는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죽는다 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호통을 쳤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뜻을 펼치셔서 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도 하시고 희망도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도 해주셔야지 왜 죽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주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혼을 내십니다. 16장 23절 말씀 보셔요. 16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새 이렇게 잘 자라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어느 제자가 잘 죽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불경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죽으러 올라갑니다. 저 죽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뜻이니까 잘 죽으세요.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보세요. 16장 23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위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시 계속해서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그 말은 이제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죽지 마시고 사세요.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6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봐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졌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니 그 옷은 정말로 빛이 나는 새하얀 그런 옷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더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막아낸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막아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2사람의 특징을 굳이 살펴보자면 이 2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이들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회오리바람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50명의 제자들이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으면 언젠가 떨어졌겠죠. 엘리야의 시체 찾는다고 나섰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황이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베드로가 정신 똑바로 든 상태에서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너 왜 초막셋을 짓는다고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모르겠네.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엉겹결에 전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초막셋을 짓겠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깨를 툭툭 건드린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들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걸요,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큰 뜻 한번 펼쳐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어.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겠네요. 정말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겠네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아들을 데리고 왔냐면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들이 자꾸만 물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불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자꾸만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데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랑하는 아들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너희 스승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집혔기 때문에 귀신의 왕을 그가 인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스승이 없으니까 봐라,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지 않느냐. 서로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실갱이가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시끄럽잖아요. 시끌벅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럴 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럴 때에 이 간질병 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거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거울로 파송할 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홀로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17장 20절 보세요. 17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많은 위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정말 믿음이 생겼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참 믿음이 없구나 그 소리예요. 너희들 참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 산다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을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년의 그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구나. 믿음이 보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도 하시고 그들을 불러다 놓으셔서 그 높은 산으로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 그들은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뜻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한 알의 밀알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서 뭔가 뜻한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